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쏙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똑같은 새가 지저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새가 지저귀는 그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일한 새 소리를 듣긴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새가 노래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 새가 막 울부짖는 울음소리처럼 들릴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새가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이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막 새가 막 이제 지저길 때 노랫소리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제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새가 이렇게 막 지저길 때 그것이 마치 이제 자기가 우는 것 같은 울음소리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결국에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떨 때, 그죠? 때로는 즐거울 때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동일한 소리도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것이 뭐 새소리뿐이겠습니까? 사람이, 그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동일한 사람의 했던 말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이해가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해주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좋다. 이런 소리 들리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언제 봤다고 나를 아름답다고 하는 거야? 내 얼굴에 뭐가 묻기나 했나? 나를 약 올리는 건가? 이런 소리를 들리시나요? 다 전자지시죠? 전자? 이 사람 정말 나를 아름답게 봐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보고 정말 감사하다. 다 이런 마음이시죠? 아니신가 본데. 그죠?
나는 정말 이 옆에 계신 성님이 정말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했는데 정말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약올리려고 나를 이 사람에게 좀 이상하게 봐서 정말 그러는가? 좀 이상한 소리를 들리느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금방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 얘기를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슬프고 울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전을 찾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이 변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지금 몇 주째 지금 동일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있는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쭉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앞부분에 몇 주 빠지시면 이제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 이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죠? 베드로가 성령님의 어떤 극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요빠라는 지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위로 한 5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는 동네에서 또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가정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고넬료가 그의 하인들을 보내어서 요빠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해서 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넬료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역사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들 가정 가운데도 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에 대한 소문을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모교회죠.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던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에서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했다는 그 말씀이 이제 비로소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일이 뭐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등한시 여기고 무시했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들도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그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막 비난한 거예요. 그죠? 비난했다. 그것을 이제 자기들과 분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네가 이방인 사람들과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런 무할례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세례를 받고 뭐 이런 것은 전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느냐?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먹고 마셨느냐? 이것을 해서 자기가 다르다고 베드로를 분리시키는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제 아주 이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무슨 장급이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였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 사도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초대교회 당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를 막 비난한 거예요. 자기들 분리시켰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다 설명을 쭉 합니다. 내가 왜 고넬료 지역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설명했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변했던 것이 뭐예요?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그들이 막 비난했을 때 같이 비난하거나 같이 욕하거나 같이 싸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서 차례대로 정말 성미가 급했고 막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이 베드로가 그것을 참으면서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잠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은 누구예요? 똑같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1절에서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또 차례대로 설명을 하니까 처음에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막 비난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난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지. 베드로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막 비난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다시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잠잠하여지고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명을 요약하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증거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곳에 다시 이제 교회란 모습이 세워진 것은 성령님의 역사시다. 그 얘기를 차례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의미를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도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비난했던 그들의 마음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처음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시기했겠습니까? 비난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분리했다는 것은 이제 거리를 두고 베드로와 이 상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또한 그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은 그 말을 들었던 그들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베드로를 인정하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를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베드로에게도 사과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했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차례대로 들었을 뿐이란 말이지. 근데 그 말을 듣는 중에 변화되어진 거예요. 비난했던 마음이, 시기했던 마음이, 삐뚤어졌던 마음이 변화해서 그들 베드로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삐뚤어졌던 마음이 곧은 마음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여나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이 변하여서 기쁜 마음이 되고 근심 걱정의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
고넬료 가정은 그 말씀을 듣는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냥 말씀을 증거했을 뿐이고, 고넬료 가정에 거기 모여있던 고넬료 가족과 친지들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은 그 말을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라는 모습이 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하다. 그래서 올 한해 표어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흥망하여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만 잘 새겨 듣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기만 하면 그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건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이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듯이,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비난했다, 감정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감정적으로 나왔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감정이 나왔을 때 우리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이 베드로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막 비난하고 나왔을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정과 감정이 맞서면, 거기는 대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지. 네가 나를 감히 비난을 해?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바로 사도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또 감당했던 나를 비난한다고?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서 또 감정으로 나왔을 때 같이 감정으로 나갔다면, 그럼 교회는 와해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나왔을 때 감정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차례대로 말씀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감정적으로 나왔던 그들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모습, 같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장급 되시는 분들은 생활 가운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늘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런 건 아니겠어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괜히 욱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거나 괜히 미워하거나 나를 욕하는 그런 모습.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감정으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감정으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감정과 감정이 있으면 그냥 싸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감정이 아닌 성령으로 반응할 때, 남들이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나올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성령님을 가지고 반응하고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참다운 평화와 그 가운데 참다운 어떤 기쁨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들이 그죠? 그런 모든 이 상황이나 또는 사람들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한다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할 수 있습니까?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이단이나 사이비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도 분명히 이단 종교라든지 사이비 종교도 성경을 분명히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좀 삐딱하게 바라본단 말이죠. 왜곡한단 말이죠. 곡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인간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면 반대로 인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때는 배고파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잠도 잘 수 있어. 그런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삐딱한 색안경을 보고 그 말씀을 왜곡한단 말이죠. 그래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단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 때야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거길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2단, 3단, 4단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는데 삐딱한 마음,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듣기 전에도 한번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이 사람 정말 나를 아름답게 생각해서 아름답게 하는구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거 이제 한번 꼬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말은 전혀 다른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이 그렇게 말했구나. 이것은 성령님께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정말 1.1핵이라도 전혀 무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말씀을 잘 조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깨닫게 하실 텐데 그것을 내가 미리 짐작하여서 색안경을 끼고 잘못되게 삐딱한 시선으로 내가 이것을 좀 비판해보자, 또 이성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보자 해서 그 말씀을 딱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단, 3단, 4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한 성령님께 늘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나의 이성적인 모습으로 나의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요하고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말씀은 하고 기도만 계속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잘 또 구별하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수레바퀴 양쪽 바퀴 같아서 항상 똑같이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 그 말씀 읽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말씀이 있고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균형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죠? 늘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비난했던 그들의 비뚤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의 설명 잘 듣고 나서 했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은 이제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제 이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나누고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의 설명을 드렸던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뭐 생명이 죽어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죽어 있는 시신 앞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원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생명 자꾸 이야기하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육체적인 호흡이 있을 때에, 육체적으로 이제 코로 이제 호흡을 쉴 때에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생명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있을 때에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생명에 쓰는 단어와 일단 여기서 성경이 쓰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모습을 쓰고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쓸 때 이제 푸시케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여기서 참된 생명이라 얘기할 때는 조회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살아있는 것과 생명 얻는 것을 동일시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육체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육체적인 생명, 푸시케는 있었지만 이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생명, 조회라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이 생명, 조회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들이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던 모습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죽음. 그 영적인 생명을 갖다가 이제 조회, 오늘 본 말씀은 그 조회라고 쓰고,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생명과 죽음을 또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생명과 죽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육체적인 삶과 죽음, 영적인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네, 복음을 듣기 전에 있었던 이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인 생명, 영적인 것에는 죽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에서도 이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도 그 생명도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적인 생명이, 조회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 이 설명만 해도 한참 걸리지만 중요한 것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를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생명을 상실한 상태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바로 죽은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사람이 이제 분리가 되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분리되어졌다는 거.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죠.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진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그 상태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원한 죽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갖다 이제 거듭났다, 그죠? 다시 태어났다, 생명을 다시 얻었으니까 중생했다, 또 다시 살게 되어졌다,
두 번째 이제 중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예수님 믿고 중생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뭐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들이 말할 때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는 이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네, 방향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회개했다, 방향을 돌이켰다, 그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참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을 향해서 삶의 중심을 회개했다, 돌이켰다,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 생명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을 얻어 나가고 그 생명 가운데서 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참다운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모였던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향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향해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회개하는 모습, 돌이키는 모습,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늘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거기서 방향을 돌이켜야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요.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멸망이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딱 놓여져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 돌이키지 않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정말 바보지. 바보 중에 바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정말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안타깝고 그들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고 또 말씀을 주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다시 회개하려고 하고 다시 돌아서려고 하고 다시 방향을 바꾸라고, 그래야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들이 정말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 그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예수를 영접하여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지금 거기서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아,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돌이킬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참된 생명을 부어잡고 그 생명을 중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러나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참다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밝히 보여 증거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